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파티를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왕과의 파티라는 것인데요. 두 번의 파티를 통해서 그 유명한 불임절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 흐름에서 본다면 이 에스더의 이야기 전에 스룹바벨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에스더 이야기가 진행되고 에스더 이야기가 끝나야만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를 먼저 읽으면 그리고 그 다음 에스더를 읽게 되면 스토리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가 먼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해서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자기 민족을 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갈 때 느헤미야를 먼저 읽어서 흐름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늘 공부를 통해서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에스더를 읽고 그 다음 느헤미야라 에스라서를 읽어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이제 줄거리는 다이나믹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왕과 파티를 두 번 열어서 결국은 왕의 양보를 얻어내서 자기 민족을 살렸다라는 이런 명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 전체 흐름으로 들어가 보면 에스더서의 전체 이야기의 배경은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꼼꼼히 배워놓고 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배경 이야기가 페르시아 전쟁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약 3번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BC 492년에 페르시아의 다레이오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에게해를 건너다가 몬스터 폭풍을 만나서 많은 함대가 침몰당하므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후 약 2년여의 준비 끝에 다레이오스는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게 되지만 아테네의 명장 밀티아데스가 페르시아 군대를 마라톤으로 유인해서 그 지형을 이용하여 싸우게 됩니다. 한판 15분 동안 싸웠는데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전사하게 되고 아테네군은 192명만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다레이오스는 이제 계속 싸우게 되면 패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철군하게 되고 두 번째 페르시아 전쟁도 결국은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다레이오스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이 아버지가 실패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역사상 가장 많은 군대 약 70만 정도를 출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는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용사를 물리치고 결국은 아테네로 진군은 했습니다만은 끝내 아테네 인근의 살라미스 해변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데요. 그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즉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의 원정 전에 자신의 부를 온 전역에 알리고 페르시아 전쟁의 최종 점검을 목적으로 180일 동안 점검 및 파티를 열게 되는데요. 이때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시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된 여인이 바로 왕후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가 무척 사랑스러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결국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를 선택해 놓고 4년 동안 그리스의 침략 전쟁에 갔다가 패배하고 이제 돌아와서 왕후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는데요. 그 상황에 가보면 왕이 왕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고 큰 기쁨을 얻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아주 월등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의 내용은 그냥 우리의 생일 잔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하여
왕후 에스더를 맞이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체적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보면 각 지방의 세금까지 면제하는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베풀면서 왕후 에스더를 맞이해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놀랍게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크세르크세스가 자신의 원정 전에 이제 자신의 부를 온 전역에 알리고 이 페르시아 전쟁의 최종 점검을 목적으로 180일 동안 점검 및 파티를 열게 됩니다. 이때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왕후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새로운 왕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선택된 여인이 이제 왕후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정말 무척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제 기록해놨는데, 결국 크세르크세스는 에스더를 선택해놓고 4년 동안 그리스의 침략 전쟁에 갔다가 이제 패배하고 이제 돌아와서 왕후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하는데, 그 상황에 가보면 왕이 왕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고 큰 기쁨을 얻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아주 월등한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에스더를 위한 큰 잔치를 베풀었고, 이 잔치 내용은 모든 지방관 그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왕후 에스더를 맞이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체적으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도 보면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을 베풀 만큼 왕후 에스더를 맞이하면서 기뻐했다라는 이제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후 에스더가 3일을 굶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 보면 페르시아의 다민족 정책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제국 바벨론이 여타 민족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 인근에 거주시키면서 노동력을 삼았는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 제국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자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 즉 파견을 제국의 정책으로 결정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강제의 송환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자도 있었고, 페르시아 전 지역에 남아서 그들의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인근에 남아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여러 민족이 이렇게 같이 남아서 섞여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의 이 다민족 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해진 위기가 그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바로 누군가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계략 때문에 위기에 처해지는데, 다민족을 이끄는 페르시아의 잘못된 정책적 구조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인데요. 아각 사람, 즉 아말렉 출신인 하만이 이 마고스 축제를 이용해서 유대민족 살해 축제를 계획하는 아주 불순한 그 계획이 페르시아 제국 최고의 공직자에 의해서 짜여지게 되고, 이것이 곧 실행으로까지 이어지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행정 책임자로 임무를 부여받고 일을 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즉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왕이 이제 내게 기회를 주시면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일종의 비용은 자신의 재산은 1만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 쓰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왕은 하만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히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면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도록 해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서류 절차를 만들어서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유다인들을 젊은이든 늙은이든 어린이든 여인이든 막론하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을 다 페르시아의 전 지역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위기는 에스더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 이제 다음 스토리인데요. 길게 보면 만민의 것과 다른 이 법률, 즉 율법 때문에 이 위기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이 부분, 이 사건이 극복되고 난 후 크세르크세스의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월등한 사람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가진 그 모세 율법의 가치를 알아보고 유프라테스강 서편 전체 레반트 지역을 법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수장으로 세웁니다. 이 모세 율법, 즉 만민의 법과 다른 법인 이 모세 율법으로 레반트 전체를 이끌 수 있는 법으로 인정하여 사법권을 맡기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가볍게 크게 그림 그리시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을 살해하는 축제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마구스 축제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창건한 고레스, 즉 키루스 2세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고 자기 뒤를 이어갈 왕인 캄비세스가 있었습니다. 이 캄비세스의 동생이 스메르디스인데요. 캄비세스라는 왕이 이집트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 동생을 죽여달라고 자기의 신하 프렉사스펙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프렉사스펙스는 스메르디스를 죽였는데,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있던 캄비세스에게 동생 스메르디스가 살아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소문의 자초지종은 페르시아의 마구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동생을 가짜 스메르디스로 변장시켜서 페르시아 중앙의 권력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캄비세스가 돌아오려고 말을 타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캄비세스는 죽고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저 스메르디스가 가짜인 것으로 의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상황을 밝혀내게 됩니다. 결국 가짜를 밝혀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리우스인데요. 이 다리오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게 됩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매년 이틀 동안을 결정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제사장들인 마고스들을 죽일 수 있도록, 즉 집 밖에 나온 마고스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탈취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서 축제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고스 살해의 축제의 날인데, 이 아이디어를 따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변형시킨 것입니다. 하만이 이 마고스 축제를 가져다가 유대민족의 살해 축제로 연결시킨 것이었고,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의 바탕이 된다라고 공부하시면 에스더서가 풍성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스토리로 들어가 보면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결단의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심을 했으면 바로 왕에게 가면 되는 것인데 3일을 먼저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과 자신과 더불어 페르시아 인근의 많은 모든 유대인들이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바 정말 급박한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금식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에 동참해 달라고 자기의 뜻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사실 지금 다 도망가서 숨어야 되는 상황에 이들을 수산에 다 모아서 금식해달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러면 자신이 3일 후에 목숨을 걸고 규례를 어기겠다라는 말입니다. 규례로 들어가 보면 왕의 권력이 규례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왕후 에스더가 그 규례를 어기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서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즉 이 말은 왕 앞에 규례를 깨고 나가서 전쟁보다 더한 정치인 파티를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재미있는 비교를 하나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와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인데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모세가 그리고 에스더가 각기 다른 민족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굉장히 월등한 위치를 차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집트 왕자 모세가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갔다가 굉장히 오해를 받았고 결국 동족들의 오해 때문에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지자 광야로까지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족들이 오해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모세가 자신과 같은 노예 신분이 아닌 이집트 왕자라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후 에스더는 자기 동족들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3일 금식을 부탁했는데 그들이 다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의 왕비의 그 위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사실은 히브리 노예들은 그들의 수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수상궁에 모은 그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협력이라는 말, 이 말은 수준이 낮아서 오해가 일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입니다. 협력은 사실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함께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협력이 빛날 때는 위기 때인데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는데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정말 놀랍고 멋있는 이야기가 금식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왕과 에스더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파티를 하는데 일단 대단한 파티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 음식이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왕비가 준비한 파티에 왕이 너무나 흡족한 나머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을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일 파티 한 번 더 하는데 하만을 데리고 와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날 왕이 하만과 함께 파티에 또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이 파티는 이전의 파티보다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뿅 가게 되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왕에게 충분히 왕을 존중하고 만족스럽게 할 만큼의 월등한 수준 높은 파티를 꾸렸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그 파티가 진행되는 도중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때 에스더가 탁 치고 들어갑니다. 나라는 당신이 가지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에스더가 왕의 심장으로 훅 치고 들어가면서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조서를 내려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집안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깨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여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조서를 철회한다는 것은 왕의 체면과 권세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을 누구보다 에스더가 더 잘 아는데 페르시아의 왕이 내린 조서 하나로 모든 사람과 다른 사람, 즉 왕비가 됐는데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에스더가 왕에게 조서를 철회하십시오라고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그러자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만을 나무에 달아라고 하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준다. 그리고 재산 다 가져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조서를 쓰라는 건데요. 그리고 반지를 꺼내서 인쳐줍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이전 조서를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기록되는 왕의 조서들은 고대 사회에서 왕의 조서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조서 자체가 통치 명령이고 법인데요. 이 왕의 도장으로 인친 조서는 누구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살펴보면 애굽의 조서로서 왕의 바로 왕이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14년의 권력을 위임합니다. 도장 찍는 순간 요셉이 그만큼의 놀라운 권력자가 될 만큼 이 애국 왕의 조서가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후에 모세 때 왕의 영아 살해 명령이나 출애굽 명령 등 이 다 왕의 조서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조서도 보면 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다가 바로
왕의 조서 때문에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어 버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조서가 바로 조서인데요. 또 이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조서는 이 다니엘 때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림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죽음 앞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조서가 이만큼 힘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 때의 조서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고레스 왕의 조서가 스룹바벨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몰아넣은 것도 조서입니다. 사실 왕이 보기에는 다니엘이 정말 분별력 있게 왕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공직자였는데 신하들의 모략에 그만 넘어가서 왕의 어인이 찍혔기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왕이 자기 신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인이 찍혔기에 일단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조서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에스더가 조서를 바꿔서 불임절을 제정한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이후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라를 향한 조서나 또 느헤미야를 향한 조서는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서가 새로 만들어졌고 이제 문제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 너무나 급박한 상황인데 왕의 조서가 전국으로 전달되는데 최대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90일을 쓰면 사람들은 다 죽고 난후가 되고 일주일 안에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비 에스더가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 전체를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지방으로 서둘러서 각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써서 발송하게 됩니다. 이 문건을 들고 왕궁에서 길러낸 왕의 일을 위해서 전용으로 쓰는 준말을 탄자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들은 보통 페르시아의 전체로 흩어지는데 일주일이면 가능했습니다. 보통 월등한 파발꾼들이 수행하게 되면 2700km 정도를 주파하는데 대략 90일이 걸린다면 왕의 일에만 특별히 사용하는 준말을 이용하면 일주일이면 가능했습니다. 이 왕의 준말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조서를 전달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살게 된 그날을 불임절로 제정하게 되는데, 이 불임절은 또 어떤 날이냐면 가난한 자와 손잡는 날이 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위기의 날이었는데 오히려 기쁨의 날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오히려 여기서 큰 교훈을 깨닫고 매년 자신들이 죽을 뻔했던 날에 서로 예물을 주며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자신의 집에 좋은 것들을 그들과 나누게 되는 그런 축제의 날로 바꾸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늘 이웃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바로 에스더 때 발생된 이 기쁜 일을 통해서 불임절 명절이 만들어지고, 이때 한숨 쉬고 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의 뜻대로 페르시아의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축제의 날들을 만들어서 유지 또 발전시켰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살아남은 후손 에스라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리셋해 가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